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은 뭐냐?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재앙이 아니란 겁니다. 왜 재앙이 오느냐?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죽음을 볼 때요, 이 죽음의 끝이 어딘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끝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진짜의 인생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신박하지 않나요? 이 몸뚱아리 지금 살면 50년, 100년 사는 이 몸뚱아리는 얼마나 챙긴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돼지는 평생 고기를 못 들어요. 고기에 수요. 목이 살이 쪘는데 뭐 고기 움직여봤자 15도밖에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돼지가. 그래서 여물 자기 먹는 그 사료 보고 땅 보고 그렇게 돼지는 생을 마치는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돼지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다리 약하니까 뒤뚱뒤뚱 해가지고 딱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돼지는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돼지는 왜 하늘을 보는가 뜻을 몰라요. 그냥 또 누가 이렇게 해주면 또 일어나서 또 이제 뭐 여물도 먹고 하지만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 붙잡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걸 모르시나요? 여러분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그냥 시간 지나가니까 그게 또 이렇게 적당히 또 풀리고 그러면 또 다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를 만나라고 하신 겁니다. 수도 없이 어림이 오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했습니다. 성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천하시는 것은 이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다면 굳게 결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게 결심이다. 그냥 결심이 아니에요. 굳게 결심이다. 육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십자가 졌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달려서 못 박히는 십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 가족 구원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요 가슴 아픈 그러면서도 가장 감격적인 이 소식을 말하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말하셔야 됩니다. 남은 가면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인이에요. 물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악인이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것에 근본 되시는 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대로 삽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것도 뭘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모이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를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아요. 그 인격이에요. 인격은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불편과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내 행동이. 그래서 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가 낮은 자이든 높은 자이든 이건요, 신분 가지고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신분을 다르겠지만요, 우리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한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가난한 자 멸시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저는 어떤 분이든 우리 선곡교회 나온 성도는 가장 VVIP,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요,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손 붙잡기 키워야 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목사님 저도 평안을 볼 때가 많습니다. 보면요, 나로 돌아와서 나 자신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부활 성천하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못 박힌다 그것만 알았어요. 우리는요,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는 게 천국 간 믿음이에요. 야, 이 땅에 죽음의 삶이 올 때 나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구나. 죽음에 살짝 잠을 자는 것처럼 하다 딱 깨는 순간에 천사에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천사가요, 불꽃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현실입니다. 영원한 운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제 아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 천국,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고 복과 내지.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죽는 것만 알았습니다. 부활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 전날, 십자가 못 하루 전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땅의 가장 근심은 내 사랑하는 자가 죽는 겁니다. 죽음보다 큰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갈 집을 어떻게 준비한지 아십니까?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로로 갈 수 있도록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갈 수 있다? 선장이 갈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내가 진리, 이게 진짜야. 그 다음에 내가 생명,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아니라 지금부터 내 생명을 받으니까 주님의 생명을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이런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앉아서 이 말씀이 들리면요, 주님과 생명이 공감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나와도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왜? 육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의 생명을 못 느낍니다. 그래도 교회를 한 번씩 못 나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 믿으면 여러분, 목사님도 좀 겁내세요. 왜? 인간적인 겁이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 목사님 말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냐면요,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이요, 배진기 목사님의 한마디였습니다. 주의 종 되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성도를 찾아오기 어려워요. 왜?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이 목사님이, 바로 증거하는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언언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신학 갈까요? 제가 주의 종 될까요? 언어 안 했습니다. 왜? 아내를 통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그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의 종이요, 여러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타락한 종 같고 부족한 있지만 타락한 종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이 위에서 저 기도하고 이끌어줄 때요, 이렇게 따라오시면요, 참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참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만나서 참 두 가지를 합니다. 목사님 만나면요, 내가 그분에게 권고할 거 있으면 건면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게 건면할 거 있으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듣겠다.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도 저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건면드릴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이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신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살과 피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믿음이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시시해져 가지고요, 예배당 한번 나가려고 하면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압니다.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나라에서 뭐 집을 짓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면 그 공로를 입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신천지가요 이만희씨를 강조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요 안성을 강조하지만, 장길자를 강조하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 붙잡고 아무리 사정해도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그들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증거해도요, 여러분은 성경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뭐냐? 저는 오래 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미안합니다. 또 증언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고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생이 뭐냐? 저는 오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으니까요, 하나님 고파요. 배고프다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육을 갖고 있으니까요 육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영생. 우리는요 내 안에 이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가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요 다 응답받지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한다 해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가진 존재는요 영을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입니다. 우리 힘은 우리는요 믿을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회개할 뿐이고 그밖에 없어요.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는 거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차입니다. 어려운 건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 그것이 제 아들이 그 마음을 표현하며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질 위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기도를 해라. 이 길을 기도하라.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우리의 육신이 약하도다.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요 지금 나는 고민해 죽게 됐지만 너희들도 나를 떠난다는 겁니다. 시험대로 떠난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소리 없이 나는 믿음 있다 하는데요 교회를 떠나는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기독교인이 30%가 줄었다고. 30%가.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믿음 떨어졌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기도가 들어가고요. 믿음이 빠지는 건 왜? 하나님께 요청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믿음만 붙들어주면요 다른 건 다 와요. 믿음 오면 건강도 와요. 믿음이 오면 하나님 물질의 복 준다고 구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르고요 내 나라고 막 우기게 다짐하는 거예요. 애가 공부는 죽으라고 안 하면서요 엄마에게 막 돈 내라는 돈 내라. 주고 싶겠어요 주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부모가요 달라 한다고 주는 부모입니까? 기본적으로요 의식 주는 부모가 다 제공하는데 네? 엄마 내가 걱정이 되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일 아침 밥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엄마 오늘 밤 잠 재워줄 거야?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부모가 당연히 해줍니다. 엄마 아파 그러면 엄마가 아프냐? 할 수 없다 네 팔자다 그럽니까? 병원 가자. 성경을 보니까 원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요 그걸 다 구하면 우리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가 막히게 다 챙겨주셔요. 기가 막히게. 농사 짓는 분 계시죠? 하나님이 땅을 복 주시면 감당이 안 돼요. 땅 복 주시면 얼마나 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이 지혜를 다 가져가면 농사도 사업도 직장도 학교 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대지 못할 뿐이 없습니다. 범사를 형통하게 하시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에게는 전부 마귀는 빼앗아가는 자요 주님은 전부 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파괴하는 자요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요 제 아들에게 미리 31절에 경고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나 버린다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내게 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들은 죽을지언정 결심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는 너 죄 용서한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 분이셔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주고 싶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이 자신이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기도를 실어드리면 얼마나 기도가 기쁘게 응답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전기세에 2개 가듯이 주님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예수님, 제 기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천하는 사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로마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고요,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그 증거로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겁니다. 완벽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렵다 하게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어간 걸 보고 예수님도 유대인 복장을 하고 유대인도 알고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를 이렇게 저들이 막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니까 저들 불로 확 태워도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립니까? 지옥불이 들어갈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왜 그들이 불에 타야 됩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우리는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막 한 불에 말합니다.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라는 것은요 피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시비거리로 우리는 가족끼리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시비거리로 교회에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늘뛰게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거 못 참나요? 이 땅에 지상에 특별한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사소한 것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넘어가세요. 조금씩. 내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니까 따뜻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끝없이 부부간도 말꼬리 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걸음만 걸어도 이 걸음이 빼딱 걸음이다, 바른 걸음이다. 왜 대통령이 저래 걸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요 남 시비 잡는 거 이건 하나님 정말 기뻐하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서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요 피하면 됩니다. 잠시 피하면 돼요.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피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불러서 따지고 하지 않고요 피해서 갔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도 가신지 저는 따르리다. 예수께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요 세 종류의 기독교인이 교회에 나옵니다. 세 종류. 첫째 종류는요 바로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왔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마태복음에 이 사람이 나와 있는데 서기관으로 나와요. 서기관. 상당히 유대 종교의 높은 지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뭘 원해서 나온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 공중에도 집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론 세상 복을 안 준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이쪽을 강조하면요 믿음은 끝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59절부터 60절까지 시작.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아멘.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직접 따라갑니다. 왜? 이 사람은 따라올 가치를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은 내가 따르겠다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따라오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따라오라는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야, 나는 이 길 가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 마음 주었어요. 그런데 나를 따르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장례를 만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맏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집을 지켜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갈 때까지 집을 지키겠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 엮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런 자들,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혈연 관계에 묶여서요 신앙생활을요 이 가족과의 정 때문에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분명히 막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요 불효한 종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내가 딱 마음이 정되면요 내 부모님을 믿음으로 세워서 진정한 효도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효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부모를 몰라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막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막 믿음이 흔들려요 지금. 세 번째가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니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로 갔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에 묶여서 붙잡히면요 이 길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굉장히 흔들려요. 내 믿음이 아주 굳세면요 예배당에 나갈 시간요 딱 나와요. 딱 믿음이 굳세면요 믿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육이 강하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또 그렇게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유튜브 하기 때문에 또 집에서 유튜브로도 말씀 들으면서요, 어쩌다 이 믿음만 우리의 최고의 승부수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내가 믿음으로 서면 내 가족이 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는 긴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살아간 데는 긴박한데, 돈에는 긴박한데, 내 몸 상태는 긴박한데, 믿음에 긴박하십니까? 믿음에 긴박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일도 긴박하게 해야 되지만요, 믿음의 삶을 너무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굳세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